주님 뜻대로 쓰옵소서. 우리가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갖고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요한 1서 3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된 시기가 기원 후 85년부터 95년 사이,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학사상이 신앙의 기초를 흔들고 있었던 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밀려옵니까? 이 잘못된 좌편 사상,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온 지구촌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국의 기독 변호사가 한국을 찾아와서 한국이 마지막 남은 보루다.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한국을 사랑하신다. 영국처럼 되지 말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오늘 묵상의 주제가 이 책망과 담대함, 책망과 담대함. 요한 1서 3장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책망과 담대함, 이 책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 책망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받게 되질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 그건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으면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잘못된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그래서 이 책망과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 서로 이질적인 정반대가 아니라 한 짝을 이루어서 이 사랑을 통한 책망, 확신을 통한 이 담대함, 이것만이 상대방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유익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을 한문자에 상호보완이라고 하는 이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상호보완, 책망과 담대함이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하게 세우는 것. 그래서 상호보완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서로 보충하여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이 다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부모와 자녀, 완벽한 부모 있습니까? 완벽한 자녀 있습니까? 그래서 상호보완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 없습니다. 상호보완하는 관계,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할 때 그게 상호보완 관계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 상호보완의 관계.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으로,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 담대함으로,
그래서 책망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어적으로 보면 이 책망한다고 하는 카타기노스코라는 헬라 단어, 중요한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가 뭡니까? 안다고 하는 것. 어떻게 아느냐? 카타. 그래서 접두사가 붙어서 더불어서 안다. 같이 지내보니까 알고, 같이 살아보니까 알고, 같이 경험해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서로 보완해서.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파르헤시아, 이 파르헤시아의 그 단어의 근거가 레오라는 동사에서 파생합니다. 레오는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랑으로 말할 때에 그 깨우침을 인정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상호 보완이 이루어져서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기노스코, 레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그러니까 자꾸 관계가 정상이 되질 못하고 무너져 버리든지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는 이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그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까? 그게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게 되면 그 결과는 나라 꼴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만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관계? 상호 보완의 관계. 이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 나라에서 이 모든 이 관계가 상호 보완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상호 보완을 위해서는 두 가지 근거가 분명해야 하는데, 첫째는 사랑이요,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저 흐릿한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의 짧은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것은 결코 상호 보완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너 왜 먹었느냐?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사탄이 날더러 그랬습니다. 뭡니까? 상호 보완을 유지하지 못할 때 결국은 에덴이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마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상호 보완의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사례가 선지자 나단과 다윗 왕의 관계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정착시킬 때 어떤 목적을 가졌습니까? 신정정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백성들은 주위 환경을 보면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전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환경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허락한 대신에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선지자를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역할이 뭡니까?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옮겨갈 때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올바른 상호 보완의 작용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 역할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상호 보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나단이 비유를 들어서 왕에게 설명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느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잣집에 그 많은 가축들 중에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가난한 집에 한 마리 양, 그걸 잡아다가 글쎄 손님을 대접합니다.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당장 불러들여라. 그러면서 그 빼앗은 것에 4배를 갚아주게 하라. 그러니까 나단이 그때 다윗에게 책망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게 책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책망을 왜? 나단이 자기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낸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다윗이 세워지기 위해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있는가? 여론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외칠 수 있고, 그 외침이 어떻게 해서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반드시 진리 가운데 확신을 갖도록 일으켜 세워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과정을 잘 살피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훈련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좀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읽을 수 있고, 그 읽은 말씀이 내 안에서 3단계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첫째는 정화, 내면이 우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명,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감동적으로 역사될 때 생각이 바뀔 것이고 언어가 바뀔 것이고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조명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정화 단계, 조명 단계. 그렇게 거쳤을 때 비로소 연합에 하나님과 일치되는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이런 삶의 경지에 우리가 다다르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 사상에 물들어가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이념에 의해서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바르게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책망, 그 담대함,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의 꿈을 갖는 은총의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쓸모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유익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세미한 것까지 바르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이 되어 무너져가는 이 한 구석만이라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